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군가가 싱글벙글 웃고 다닌다면, 아침에도 웃고 오후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고 자꾸 그런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 들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칠 때 9절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마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3절은요. 해 돋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루 종일 찬양하자는 얘기죠. 하루 종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자. 무슨 일일까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시인에게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들한테 지금 찬양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이 기쁨, 오늘 시인의 이 찬양, 이것이 그냥 113편을 지은 이 시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인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찬양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노래하고 싶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것.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지금 이 감격이 지금 이 시인을 지금 보통 흥분 상태로 올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오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남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지금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것이 시인의 감격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그렇지 그런 분 없지 이 수준이 아니라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의 감동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게 탄성이 질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시인의 이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고 시인의 탄성이 나의 탄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우중충하고 마음이 좀 다운되어 있고 좀 심란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다른 거 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딱 요거 하나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것이 그냥 절절하게 내 안에 다가올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 할렐루야 하는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인이 이토록 감격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6절을 좀 볼까요? 6절. 자,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시인이 왜 그토록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그렇게 찬양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자, 본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분, 이보다 더 높을 수 없는 분이시죠. 4절을 볼까요?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우리 하나님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 모든 하늘보다 높으신 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가리켜 VIP라고 부르더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VIP 정도 돼도 모자라죠. 맞아요? 예. 시편 97편 9절 말씀, 시편 97편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 지존, 이게 엘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최상급입니다. 이게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엘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다. 지존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죠. 지존하신. 그 지존하다는 말이 이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가장 크신 분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너무 높아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왜 스스로 낮춰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낮추라고 말할 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령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십니다. 낮춰서 뭘 하시는가? 뭐 하셔요? 스스로 낮춰가지고 천지를 살피신다. 바로 이 살피신다. 바로 요것 때문에 시인이 감격이 터진 거예요. 이보다도 높으신 분이 없는데,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지존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나를 살피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눈으로 흘낏 본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pay attention. 이게 완전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애정이 그냥 살피신다. 우리가 이렇게 그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발표회 할 때 한 50명, 60명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근데 나는 딱 한 명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게 라입니다. 라. 나는 그 아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 딱 한 명에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살피시는 것처럼 나를 살피시는구나. 시편 139편 1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흑암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볼 수 있는, 흑암 중에도.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실 것이, 살피지 못할 게 없다. 흑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대낮처럼, 흑암이라 할지라도 대낮처럼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살피실 수 있는 분. 바로 이 부분. 이보다 높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나를 이렇게 살펴주신다.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신다.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집중해 주신다. 어떻게 하나? 일전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모 대통령이 다녀간 곳.
예? 모 대통령이 다녀간 곳.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대통령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사진에 찍어가지고 딱 붙여놨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식당 가본 적 있어요? 모 대통령이 다녀간 곳. 그런 식당도 안 가보셔요? 좋아요. 그러면 연예인이요. 연예인 다녀간 곳. 그런 식당. 그래서 연예인 사인 막 붙여져 있고. 그렇죠? 그 연예인이 안 다녀가도 돈 주면 그 사인 다 준대요. 그 식당하고 저희 집하고 차로 불과 한 2, 30분이면 그렇죠? 불과 한 2, 30분이면 저희 집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뭐가 그리 바쁘신지 그 식당에서 밥만 먹고 저희 집에는 안 오셨나요?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겠죠. 저 양반 왜 저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존,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식당에만 들려도 감격해요. 식당에만 들려도 그래서 그분이 다녀간 곳. 주변에 얼마나 더 만난 집이 많은데 우리 식당에 오시다니. 그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다니. 근처에 다른 식당도 많은데 우리 식당에 오다니. 그게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래서 붙여놓고 플랜카드도 만들어 놓고. 일전에 제가 아내랑 전주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입구에 1박 2일 촬영한 곳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1박 2일이 촬영만 하고 가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대통령이 오고 연예인이 오고 그건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그건 그렇게 좋아서 붙여놓으면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 지존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사 나를 살피시는, 나에게 집중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여러분 VIP도 내 머리카락 세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를 살피시고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집, 내 식당, 내 일하는 현장에 아니 내 마음에 이 오물투성이인 내 마음에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렇다면 응당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대통령이 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연예인이 왔다고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펴주신다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도 응당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감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천지를 살피신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지를 살피시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오늘 시인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시는 스토리예요. 자, 7절, 8절,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살피신 증거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누가 눈길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봐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슬프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가난하고 힘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런 힘없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는 사람들, 막막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그들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여인이라 그랬죠. 당시에 여인이 자녀가 없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없는 여인들, 웃을 일이 없는 여인이죠.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 웃을 일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어미가, 즐거워하는 어미가,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어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을 감격하게 한 거예요. 누가 이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나? 누가 저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의 이 슬픔을 누가 돌아봐 주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요셉이 처음 애굽에 갔을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 없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요셉이 노예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난한 형제, 그 궁핍한 형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당시 이 목자, 목동 이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다윗을, 그런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목동 출신의 다윗을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포로라고 하면 어떤 인격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바벨론, 나중에 바사까지 이어지는 뛰어난 재상이 되게 하시는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바사의 여왕이 되잖아요. 왕후가 되잖아요. 여왕이 아니라 왕후.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죠. 자녀가 없던 사라, 자녀가 없던 라헬, 자녀가 없던 한나, 자녀가 없던 엘리사벳,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태문을 여시고 자녀가 생기도록 해주셨어요. 엘리사벳이 처음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죠, 해산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살피시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 엄청난 수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는, 누구도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사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이 가난한 지경에서, 나를 이 궁핍한 걸음더미에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나를 비통함과 절망에서 끄집어내주시고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나를 가려주시고 웃을 일이 없던 내 인생에 웃을 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환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인을 송두리째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구나. 주와 같은 분은 없구나. 이보다 높을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나를 살펴주시고 이렇게 나의 형편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루 종일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의 감격, 시인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시로 때때로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그렇죠? 당신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빈말이라도
그죠? 우리 이전수 집사님이 정수래 권사님한테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정수래 집사님 막 갑자기 용돈도 막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정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누가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합니까? 누가 제 인생을 여기까지 붙잡아 줍니까? 비참하게 그지없던 내 삶에 주님 오셔서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113편 시인의 감격입니다. 이 고백, 이 감격, 이 탄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나를 살펴준답니까? 누가 내 머리카락까지 세주신답니까? 누가 내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신답니까? 대통령이